오늘은 비판하지 말고 공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갈수록 생겨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내가 조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적게 가지게 되었다. 상대를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좀 적게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이런 의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잘못된 점이 자꾸 눈에 띄어요. 눈에 띄고 또 어떻게든지 상대를 판단하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걸 오늘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판 대신에 우리가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7장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그 비판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대인관계를 가만히 봤을 때 내가 상대를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그 사람이 감사하게 받을 때가 많은지요? 아니면은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오히려 닫게 만들고 오히려 나 자신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험을 보면은 내가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상대는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에 대해서 저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은 인간 실존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은 나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만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안 좋은 점, 고쳐줬으면 하는 점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대를 비판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의 얘기입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상대의 것을 티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게 하는 나 자신은 이미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죠. 집을 지을 때 지는 큰 것인데 그런 것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상대에 있는 조그만한 티끌을 발견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자신에게 들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대방에 있는 조그마한 것은 잘 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있는 들보를 큰 들보를 발견해내고 상대방에 있는 티보다는 상대방에 있는 좋은 점을 자꾸 보려고 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의 흠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에 있는 좋은 점을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나가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자꾸 좋은 점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요, 나 자신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점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장점을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들이 보입니까? 어때요? 저도 그렇게 장점들을 보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찬양한 드럼을 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리듬감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노래하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을까, 또 이렇게 오늘 또 우리 박사님 오셨지만 영어를 잘하는 거, 그것도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더운 날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또 우리 텃밭에 채소도 키우고,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성찬을 준비하고, 저 양평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함께 예배드리러 오시는 그 발걸음, 또 내년도에 또 프랑스 올림픽이 있는데 또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분의 그 장점, 여러 가지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다들 그 장점들이 있어요. 놀라운 장점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풍성해질 것이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그 사람이 살아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상대의 티를 빼내려는 노력을 중지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상대방한테 있는 티를 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네. 그 사람에게 있는 굽은 것도
하나님이 굽게 하셨다. 내가 볼 때는 그게 굽은 것이라서 그걸 펴려고 애를 쓰는데 그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곧게 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볼 때 고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고쳐야만이 내가 그를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뭡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정혜신 작가의 당신이 옳다, 그 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의 논지는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또 많은 사람을 정신과 의사로서 치유를 하는데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충조평판, 요약해서 말한 거예요. 충고하고 싶은 마음, 또 조언하고 싶은 마음, 또 평가하고 싶은 마음, 또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면하기보다는 자꾸 내 자식은 내 소유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얘를 고쳐보려고 애를 쓰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모 자녀 세대 간의 소통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야 돼요. 조언하고 싶은 마음을 좀 참아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참아라. 그것이 바로 그 책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미리 상대를 옥죄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조금 마음에 명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면할 때도 우리가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고 미리 비판하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물론 나 자신을 조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 자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게 될 때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게 되죠. 먼저 나의 들보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허물이 있고 더 많이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 자신이 들보를 파악하고 그 들보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 들보를 파악하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티끌을 파악하고 그것을 떼어내고 고쳐내려고 하기보다는 왜 그 사람에게 그 티끌이 보이는가? 그 사람은 왜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는가?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섣불리 내가 판단하고 조언하고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과 조언보다는 그를 받아주고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을 때 나를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습니까? 아니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얘기에 공감을 해주고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이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조언하거나 먼저 이렇게 하지를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가 사역하실 때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마음에 깊은 그 동정심과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 마음에 항상 불쌍하게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마리아가 막 울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장면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유대인들이 야, 저렇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고 그 들보를 인정하고 먼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형제의 티가 보이게 되면 그 형제의 티가 왜 생겼는지 그 인생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내 스스로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자기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에게 혹시 굽은 것이 발견되었다면 함부로 내가 나서서 고치거나 또는 곧게 하려는 그런 후를 범하지 말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받아들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배우자라든지 자녀들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혹은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우리는 비판하기에 앞서서 판단하기에 앞서서 평가하기에 앞서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섣불리 비판하고 조언하고 상대를 고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먼저 상대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들보가 있는가 반성하고 비록 나에게 들보가 있더라도 그것을 나 자신 사랑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타인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이 왜 그것이 보이는지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상대의 말을 잘 듣게 하시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힘도 키우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인관계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공감하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